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0장부터는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39장에 예루살렘이 패망하지요. 이제 망하게 되었고, 40장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다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곤 그를 이제 선대합니다. 이제 풀어주죠. 착고에 채인 것을 다 풀어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얘기를 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인한 그 하나님을 이방 민족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사라단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바벨론 편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좀 오르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이제 그 라마로 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한 것은 유다요, 망한 것은 나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느부사라단이요 사슬을 다 풀어주고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자, 제안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렇다면 내가 포로가 아니고 너를 선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편한 길을 줄 것이다. 편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네가 유다에 남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다랴에게 보내주어서 너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그다랴에게 보내가지고 그가 그다랴의 손길 안에서 해방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불현듯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실수로 그다랴의 손을 벗어났을 때 포로인 줄 알고 잡혀갔던 것을 느부사라단이 확인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다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예레미야를 살렸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고 있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서 너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양식과 선물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느부사라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옳은 곳이다 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택은요 예레미야에게는 가혹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은 거의 뭐 망했거든요. 폐허가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정 안에 이 내정은 이제 계속 바벨론 편이냐 애굽 편이냐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골치 아픈 그 적대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거린들 빈민들만 남아있고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이 선택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멸망이 아닙니다. 유다가 망했고 그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자기의 평안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가는 굉장히 편할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으로 가면 그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어라, 뭐 우상을 섬기라, 뭐 이런 것들, 황제를 섬기라. 그 모든 고난들을 이제 신앙의 위협들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위협보다도 불편함을 선택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평안함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확고함을 택하십니까? 우리의 선택, 여기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평안함보다도 민족의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재건하는 것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사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그 뜻에 몸이 서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주시기에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